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저희가 몇 주 전 그 리딩 지저스 말씀이 사무엘서였습니다. 저는 1장을 읽다가 제 개인적으로 큰 감동이 있어서 오늘은 이 사무엘장 1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상 1장이 시작하자마자 보면 한나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한나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서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은 사사기와 룻기 다음에 이 사무엘상이 시작됩니다.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시기가 굉장한 혼란의 시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다음 룻기를 통해서 어떤 소망을 보여주셨지만은 여전히 이 사무엘상에 들어오면은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나타난 한나, 이 한나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는 아기를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엘가나는 이 한나를 많이 사랑하고 그녀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했지만은 이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인나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격분하게 했다. 6절 되면 격분하게 했다. 이 말은 분인나가 반복적으로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히고 또 자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뒤에 나타난 7절에 보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 분인나는 이 한나를 격분시켰고, 얼마나 한나가 마음이 상했으면은 말씀해 보면은 울고 먹지 않았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한나는 분인나로 인해서 심한 괴로움과 어려움을 경험했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한나는 지금 누구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단 이 한나의 모습만 나타난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한나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블레셋이란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계속 당했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그 미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블레셋의 문화는 철기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이스라엘보다도 아주 강했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압박하면서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신 다곤 신보다 약한 건 아닌가,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좋으면 너무 좋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이웃이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허락하신 괴롭힘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 공격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이라면은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달라고 합니까? 이후의 말씀에 보면 누구를 달라고 하죠? 바로 왕을 구합니다. 왕을.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 8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네. 사실은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잘 이렇게 다스립니다. 한 20년 동안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전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어떻습니까? 인간인지라 나이를 먹습니다. 그가 점점 나이를 먹고 또 늙어갈 때에 그의 아들들은 아마도 사람의 기대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바라봤고 또 그의 아들들을 바라봤지만은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칠 때에 물론 욕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냐?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한나와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냐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요즘 계속해서 보도가 되는 어떤 주식을 의지하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부동산을 의지하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인맥입니까? 아니면 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나를 의지해라.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세겹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서 기도의 준비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그녀의 영혼이 쓰라리도록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분인나의 오랜 괴롭힘으로 인해서 마음 깊은 곳까지 지금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한나는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진 곳이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그것을 그저 견디고만 있진 않으십니까? 또 이미 하나님께 여러 번 나아갔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포기한 채, 그 무너진 곳을 건들지 않은 채, 그리고 숨긴 채 그저 그렇게 시간을 지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박한 그 심정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통곡하며 나가야 합니다. 10절 뒤에 보면 한나는 괴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통곡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곡하다는 말은 울고 또 우는 모습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슬프고도 무너지고도 힘든 모든 마음들을, 모든 감정들을 토해내면서 몸으로써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 도저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될 수가 없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어떤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괜찮다고 말하지만은 혹시 과거의 어떤 상처가 나를 계속 쓰라리게 만들고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은 있진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곡하면서 몸으로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를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생각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실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 또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통곡하는 심정으로도 기도해 보고요, 또 절박한 마음으로도 기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 기도들이 계속 이어집니까? 이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녀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지만은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사실 한나는 매년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그냥 갔습니까?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만은 좀 응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는 처음에 기도하러 갔을 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분인나의 괴롭힘이 없어질 것을 기대했을 것이고, 또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괴롭힘이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무엇보다도 아기를 계속 구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와서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지. 생명을 주시겠지. 아마도 이런 생각으로서 견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어떻습니까? 계속 길어집니다. 응답이 계속 늦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분인나의 공격은 계속되고요. 이 공격이 상처가 되고 이 한나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통곡하지 않고서 울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나가 온몸으로 기도했으면은 12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매라고 나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통곡하고 기도해서 13절에 보면은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하나님. 그러나 한나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제 안에 수많은 시간 기도를 했지만은 응답되지 않은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은 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하나님, 다른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어떤 기도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이 너무 상처가 되고 힘이 들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은 응답이 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 저의 이 문제를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번만 나의 기도를 생각해 주시면은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생각해 주셔서 저희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